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이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인정 도움드립니다. 384장 통합찬송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도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말씀의 손으로 또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전통적으로 39장까지를 크게 한 이사야서의 절반을 보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를 또 다른 후반부로 여기기도 합니다. 지금은 신학자들별로 여러 가지 더 세 덩어리로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수로 나누기도 하고 각가지 더 많이 쪼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혹은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 이렇게 여러 개로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사람이 이것을 기록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그 담고 있는 역사적인 그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9장의 내용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부름받는 소명받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의 통치 시절에 기록한 그 시절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기록이죠. 근데 이 40장 이후부터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그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70년이 훌쩍 지난 거의 한 100년 나라가 망하고 한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 40장부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록했다 보기에는 거의 한 200년, 250년 가까이 역사적인 그 시간들을 이걸 다 담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걸 한 사람이 어떻게 이걸 기록했을까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마 앞에는 진짜 이사야 선지자가 했고 그 다음에는 아마 그의 전통을 따르는 어떤 그의 제자나 또 다른 어떤 그의 그 흐름을 따르는 그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나누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그에게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기록하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것이 뭐 지금 시대의 상황을 기록하든지 아니면 100년 이후의 상황에 그 일들을 기록하든지 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에게는 이미 시간의 그런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뭐 알려주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을 마치 현재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뭐 1 이사야, 2 이사야 나누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상이 그만큼 머리가 똑똑해지는 만큼 자기 방식으로 자기 어떤 개념 안에서 이것들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쪼개고 나누고 분리하는 이런 작업들이 벌어진 것이죠. 사실 그냥 더 편하게 받아들이고 단순한 방법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까지 과거에 현재 지금 진행되는 일들을 말씀하셨고 또 그에게 앞으로 있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훨씬 더 편할 텐데 꼭 그렇게 나눠서 더 굉장히 좀 똑똑한 것처럼 더 잘 이것들을 나누고 잘 따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일들이 좀 많긴 한데 사실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대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에게 필요한 또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온전히 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고 그는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주신 것을 잘 흘려보냈고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39장에 바로 그 히스기야 왕의 좀 마지막에 좋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벨론, 아수르의 침공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질병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우리만치 외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고통, 문제 상황들, 시험들이죠. 근데 그 앞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통과했던 히스기야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교만을 시험할 때는 여지없이 무너졌던 그 모습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어디까지 그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징벌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요 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제 때에는 그래도 그 벌이 임하지 않고 제 자녀들 때에는 있어져도 좋습니다 라고 할 만큼 그저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이 히스기야 왕의 그 다음에 아들 므낫세가 통치하게 되는데 아마 남유다 역사 속에서 가장 긴 통치 55년 시간을 통치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통치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했던 모든 일을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더 부정한 그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웬만하면 참는데 이 므낫세 때문에라도 반드시 이 나라를 내가 멸하고야 말겠다라고 작정하실 정도로 그만큼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입니다. 참 아예 기가 막힌 것이 히스기야가 그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었던 덤으로 받은 그 15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그냥 숫자상으로 따지자면 히스기야가 15년의 삶을 더 받는 그 기간 동안에 므낫세가 출생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욕심으로 혹은 내가의 계산으로 내가 이 중요한 때에 내가 있어야 하고 내가 해야 하고 꼭 내가 그 자리에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믿음의 생각이고 방향인 것처럼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지만 실상 그것을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남겨진 그 열매나 흔적이 얼마나 빗나가는 흔적이 남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덤으로 받은 인생 시간 동안에 태어난 그 아들이 가장 끔찍한 유다의 역사 가운데 끔찍한 왕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그 명령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항상 우선순위를 먼저 드리고 그 앞에 내가 맞춰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싸움이 진짜 우리의 제1순위의 싸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이후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곤두박질 치면서 곧바로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 뒤로 4명의 왕들이 서긴 하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자기 형제들,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애굽이 와서 그 왕을 패하고 자기 형제를 세우고 바벨론이 와서 왕을 패하고 다시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급격하게 남유다가 몰락하고 망하게 되는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게 너의 태어날 자손 중에서 바벨론 왕궁의 이 환관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야말로 이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 일들이 곧 이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9장까지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둡게 끝나고 40장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가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장하고 49장 사이에는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기를 겪었던 마치 애굽에 400년 종사를 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그 70년에 혹은 100년의 이 포로기 기간을 지금 함축하고 있는 이 중간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돌이키는 그 하나님께서 징벌의 때로 명령하셨던 그 시간을 다 채운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40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라고 하면서 위로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 수감 생활 아니면 포로 생활 잘 마치느라 수고했어 라고 하는 그냥 단순히 짠하다 고생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네가 감당하고 혹은 맞아야 할 혹은 채워야 할 그 기간들을 네가 다 채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위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어찌 보면 이 40장 이후부터의 말씀을 상당히 좀 감추어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들이 오픈되는데 포로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나중에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사야 시대에 활동했던 당시에는 이 일들이 먼 미래의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이 실제로 자기에게 현재로 다가왔을 때는 이 말씀이 현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기를 끝난 그 백성들에게 이 40장 이후의 말씀은 그야말로 아주 절실하게 절절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향하여서 포로의 그 시간들을 마치는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때가 끝났고 너의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길이 평탄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평탄해져라, 길이 대로가 열려져라, 이것들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포로된 자를 이끌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준비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광야에서 그 사역을 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무엇이라고, 말하는 자의 소리, 바로 이것은 지금 이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라고 하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풀과 꽃은 시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풀과 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육체 혹은 그 육체 가운데서도 강한, 세상의 강한 힘 혹은 왕들 혹은 세상의 어떤 군사력들, 힘들,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때로는 더 못 가게 가로막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고 산과 골짜기가 울퉁불퉁 되어서 그 길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풀과 꽃과 같은 그런 인생들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것은 모든 인생들은 풀과 꽃처럼 때가 지나면 반드시 그들은 죽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대단한 것처럼 그 나라와 역사에 그 꽃을 피우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그 꽃도 그 나라의 영광도 시들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온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꽃이 피고 자라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또 언젠간 또 사라지고 떨어지고 하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요동치고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영원한 것은, 굳건한 것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지고 세상이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흔들림 없이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힘으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골짜기를 세우고 깊은 산을 세우고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이 백성이 비록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너희가 세상이 혹은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이 백성을 놔주지 않기 위해서 붙잡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자리에 붙잡아 내실 때에 어느 누구도 가로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어둠과 두려움과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 구원받을 백성을, 정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면, 그를 붙잡아내시면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9절을 읽을 때마다 세상에 아무리 대단하게 혹은 힘을 발하고 꽃을 피운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세상은 다 피고 지고 피고 지고를 반복하지만 오직 영원한 것은, 오직 분명하게 반드시 성취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나를 끄집어내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바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이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그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라고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일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그 손을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고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외치고 알리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죠. 내가 붙잡혀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끄집어 올리시고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셨을 때 우리는 이제 자유한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외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알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장에서 지금 40장으로 넘어오면서 역사적으로는 거의 한 70년에서 100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미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유다의 역사 가운데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대단한 그런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되찾게 해주지 않을까? 뭔가 좀 억압과 압박에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이 39장에서의 내용까지 해서 보여주는 결론은 그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그럴듯한 인간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는 부족한 자, 결국 그는 연약한 자, 결국 그조차도 스스로 세울 수 없을 만큼 그는 참 연약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또는 제약된 그 끝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왕 대신 정말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주의 백성을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끌 만한 진짜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서 마치 그 옛날 그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허우적거리는 백성을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새로운 왕께서 오시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를 다시금 영원한 구원의 자료로 인도하시고 올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 40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장부터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예언의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를 삼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 예수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이 40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권세, 골짜기, 산,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이처럼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낮아지고 도두어지고 다듬어지고 길이 열려지게 되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길이 열려지고 준비된 자들 가운데 왕께서 가셔서 왕께서 친히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다스리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또 경험되는 사건이고 일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치 왕처럼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점점 하나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조롱하고 또 믿지 않고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애써서 골짜기를 파고 산을 만드는 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악한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 시온의 대로가 다시금 나아져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금의 말씀은 너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외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9장과 40장을 이어가는 이 내용들 또 기억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육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일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결국에는 흠 있는 것, 볼품 없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만이 영원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심어지고 준비될 때에 내 안에서 진짜 믿음의 그 길이 열려지고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그 어떤 방해와 두려운 인간적인 그 여러 가지 조건들과 장애물조차도
결코 가로막지 못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가 내 안에 고속도로처럼 열려져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람이나 상황이나 일들이나 요동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모든 요동치는 것을 평탄케 하시고 주의 말씀이 왕처럼 이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믿음의 삶 힘써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또 세우는 온갖 높은 산성과 또 깊은 골짜기들 나름대로 애써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드러내고 쌓는 온갖 것들 결국에는 꽃을 피우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때가 되면 시들고 또 병들고 무너지고 혹은 구멍이 나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끝으로 허망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온갖 요동치는 것들을 평탄케 하여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오고 내 안을 나를 다스리며 나를 통치하며 나를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외치는 자의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그 역사와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생각과 감정과 혹은 나의 계획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주님의 통치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는 우리의 그런 기도와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체험받고 다스림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삶 자체가 어두운 세상을 향한 여전히 자기의 성을 열심히 쌓는 그 세상을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왕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코로나19 상황들 특별히 이웃 지역을 위해서도 더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들 또 우리 환우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하나님 생명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의 삶 가운데 은혜의 고백에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자꾸만 내 안에 들려지고 또 보여지는 수많은 일들과 상황과 사건들 참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염려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도와주고 또 해줄 그런 세상의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그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 끝에 이르고 허망해지고 또 잎이 끝나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과 그 말씀만은 온전하게 영원하며 세상이 그 어두워질수록 그 하나님의 빛 되신 말씀이 더욱더 빛을 발하며 분명하게 이정표와 같은 그 길을 또 제시하게 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이 불안과 염려로 말미암아서 요동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진리지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시대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지 못한 자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령과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주는 그 완악함과 그 고집스러운 것들 혹은 그 자기 자신의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 도도해지고 메워지는 골짜기가 메워지고 혹은 높은 산들이 낮아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전히 자기 상처와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일에 매인 채 참 불순종의 그 길을 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 또 신앙생활하는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마음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요동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음의 그 생각들과 그 길들을 내지 못한 채 여전히 이리저리 요동치고 휘청거리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로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지언데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내 마음대로 또 일이 벌어지지 않고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또 소리치고 또한 그 감정적으로 폭발하며 온갖 내 안의 것들을 쓴뿌리들을 뿜어내는 일들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상황과 일 때문에 혹은 억울하다고 불편하다고 혹은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자꾸만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에 따를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빛 앞에 머물고 있는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왕처럼 역할을 감당하고 통치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의 그 가장 탁월한 그 분명한 그것은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왕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놓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은 바닥을 치고 내 상황은 꼬이고 내 상황은 더 여전히 어둠의 시간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상황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환난과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일 때문에 감정 때문에 아직도 넘어지고 아직도 하나님 고꾸라지고 아직도 세상의 것에 기웃거리며 사람의 위로를 찾고 사람의 어떤 방법과 도움을 찾는 이 믿음 없는 하나님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찾아가 주셔서 놓쳐버린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더욱더 믿음의 중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진정 기도할 것은 우리가 돕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지며 들려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와 하나님 교제하며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내 안에 분명하게 다스리고 또 들려지고 또 내 안에 그 영향력을 발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오늘 하루하루 내가 또 선포하며 붙잡힌 받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중심과 삶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하는 것이 마치 믿음의 선택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세상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요동치고 불안하고 감정에 휩싸이면서 상황과 일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요동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하나님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진정 영원한 말씀 되신 생명의 말씀 되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제 하루하루 새로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나가고 지나가지만 이 땅의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혹은 내 삶의 그 중요한 시간들을 허비하거나 잘못된 것 때문에 채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채우고 우리가 온전히 소망해야 될 것은 참된 왕 대신 내 영혼을 모든 죄악과 어둠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진정한 나의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어떤 것들, 자랑스러운 것들, 세상의 그 부러워할 만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의 그 방향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혹은 그 낮은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대단함이 내 안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각자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의 길이요 믿음의 삶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흔적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다스리며 통치하실 그 길이 온전하게 열려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인간적인 교만함로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지혜 있는 자처럼 스스로 똑똑한 것처럼 더 나누고 쪼개고 또 분석하고 분리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내가 똑똑한 척 성경 말씀을 쪼개고 이해하고 달달달 외우며 잘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진정 아버지의 음성을 알고 믿음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사는지는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새겨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다스리시고 그 일하실 때에 우리 안에 진짜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힘이 권세와 능력으로 영권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